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추수감사주일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감사의 시선에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면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수면은 곧 물을 말합니다. 인류가 물의 중요성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는 길은 모든 민족이 갖고 있는 신화를 들춰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집트의 창조 신화는 원초적인 혼돈은 물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합니다. 그 물에서 시작된 에집트는 소위 에집트 문명을 꽃피웁니다. 인도 문명을 꽃피웠던 인도 문명도 인더스 강이라고 하는 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중국 문명이라고 말하는 황하 문명도 황하 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4대 문명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문명이 있습니다. 그 문명은 바벨론 문명입니다. 소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말합니다. 에집트 문명과 인더스 문명과 그리고 황하 문명의 공통점은 강이 하나입니다. 나일강, 인더스강, 황하강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두 개의 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란 말은 두 개의 강 사이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 강은 유브라테스 강, 프라테스 강입니다. 이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젖줄입니다. 창세기는 이 중에서 유브라테스 강을 소개합니다. 이 강에서 에덴 동산이 시작됐다라고 말하죠. 지금 현재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존재합니다. 인류의 4대 문명이 물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그만큼 인류는 물이 생명이고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벨론 창조의 티아맛, 그 창조신 티아맛도 물의 신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포세이돈, 그 신도 바다를 통치하는 물의 신입니다. 근데 이 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범람합니다. 범람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 사람,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한강이 범람합니다. 낙동강이 범람합니다. 그건 공포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나일강이 범람하고 낙동강이 범람하고 한강이 범람하면 우리는 좌불안석입니다. 고대 시대에 하물며 낙동강이 범람했다, 한강이 범람했다, 나일강이 범람했다. 이것은 멸망입니다. 이 정도로 물은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물이 범람한 후에 땅은 비옥해집니다.
땅이 기름져지고 그 기름진 땅에 씨를 뿌렸더니 가을철에는 이전에 맛보지 못한 풍요를 사람들이 얻습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경험했던 당시 고대 사람들, 그 고대 사람들이 바라보는 메소포타미아의 두 개의 강, 나일강, 한강, 낙동강, 고대 사람들의 시선에 이것은 곧 신이 되는 겁니다. 이건 경배 대상이 되는 거죠. 그 강에 열심히 경배하고 예배하고 빌면 진노하는 그 나일강의 신이 그 진노를 멈추고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우리에게 먹거리를 준다는 소위 종교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물 앞에 정월대보름이 되면 경배를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적 종교심이 발동되는 거죠. 자, 이 배경을 들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여러분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렇게 범람하는 물을 하나님의 영이 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밟고 있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처음으로 읽었던 사람, 1차 독자, 그들은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그 히브리 노예들은 바벨론의 신을 공부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 메소포타미아의 두 개의 강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배웁니다.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바벨론의 젖줄이고 이 바벨론의 젖줄인 두 개의 강은 우리에게 단순한 강이 아니라 신이라고 가리키고 히브리 노예들은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걸 배웠던 아이들이, 사람들이 2절 읽고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이라고 배웠던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을 우리의 하나님이 밟고 있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티그리스 강이 범람하면 거기 가서 절을 하고 그 티그리스 강의 진노를 멈추어야 땅이 비옥해 우리가 풍요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히브리 노예들이 새롭게 배웠던 하나님,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렇게 절을 해서 그 신을 진노함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진노하는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강, 유브라테스 강의 신을 우리 하나님이 밟고 있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메시지를 읽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이하를 보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광경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게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홍해바다 갈라졌다라고만 배웠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홍해바다가 갈라진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동쪽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소위 동풍을 일으켜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 진흙벌을 동풍이 말립니다.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 홍해 바다를 가를 뿐만 아니라 질척질척한 그 뻘밭을 마른 땅으로 바뀝니다. 바로 그 바람이 2절에 그대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바람이 어디에 있는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바람은 수면의 운행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신약시대에 와서 이 바람은 성령으로 대치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의 모습은 강하고 급한 바람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 그것이 성령. 이미 홍해바다 사건에서 하나님의 바람이 홍해를 갈랐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당시 바벨론 포로의 히브리 노예들이 과연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물었을 때 창세기 1장 2절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의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누르고 메소포타미아 2개의 강을 누르고 나일강을 누르고 한강을 누르고 낙동강을 누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노예들이 배운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의 노예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속이 뻥 뚫리는 거죠. 70년 동안 짓눌린 사람들입니다. 70년 동안 밟힌 사람들이에요. 그 밟힌 이유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진 거야. 이게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지속적인 배움입니다. 우리의 신, 이 메소포타미 신이 히브리 노예들, 너희들의 신을 이긴 거야. 너의 신을 우리한테 밟혔던 거야.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밟히고 또 밟히는 거야. 여러분, 일제 36년간의 강점기 속에 우리가 배운 것이 뭡니까? 너희는 못난 거야. 너희는 못난 거야. 계속 우리는 못났다고 배운 겁니다. 너희는 조선징이야. 너희는 조선징이야. 너희는 엽전이야. 너희는 엽전이야. 계속 배운 것이 바로 일본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못난 사람으로 가리킨 것이죠. 70년의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던 히브리 노예들은 바로 그러한 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밟고 있는 바벨론의 신을 내가 밟고 있다. 가슴이 뚫리는 거죠. 여러분, 남편에게 짓밟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어머니에게 짓밟히고 있습니까? 왜 짓밟힙니까? 그 시어머니가 여러분을 짓밟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우리나라의 못된 시어머니가 하는 얘기죠. 니네 집은 본때가 없어서, 니네 집은 근본이 없어서, 너는 배운 게 없어서 그런 식으로 밟지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본때 있는 니네 집에 가문을 내가 밟고 있다는 거죠. 양반이로 자랑하는 니네 집에 족보를 내가 밟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당시 히브리 노예들이 가졌던 속 시원함, 뻥 뚫림, 늘 짓밟히고 당하고 내몰린 이 사람들이 우리는 짓밟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짓밟고 있는 저 티그리스강, 유브라테스강의 신들을 우리 하나님이 밟고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는 소망을 걸었고 해방을 약속받았고 그 해방의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갈 것이라고 소망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물의 신과 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언뜻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지무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의 신은 어땠습니까? 물의 신은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물의 신은 자기를 인간이 얼마만큼 달래느냐에 따라서 진노를 멈추고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이것이 물의 신입니다. 그런데 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심판하고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꼴을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궁극적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바다를 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건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물을 통치하십니다. 노아의 홍사건을 기억하십시오. 노아가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구원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노아의 배는 구원선이 아닙니다. 노아와 함께 그 배에 들어간 사람들이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물을 밟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물을 밟지 않습니다. 우리도 물을 밟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구원을 받았으니 노아처럼 물을 밟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시대에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탑니다. 얼마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사람들이 난리 법석을 쳤습니다. 이때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여기에 탄 127명의 사람 한 명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 살아날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신기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신기가 있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태풍이 일고 있는 바다를 밟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밟지 않습니다. 노아도 밟습니다. 바울도 밟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밟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절망케 만드는 그 물,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물, 혼돈, 기품, 어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나도 우리도 밟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고 무리를 밟았다가 실패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십니다. 베드로가 나도 걷게 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쳐다보며 갈릴리 바다를 걷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못해 베드로는 물에 빠집니다. 물에 빠진 이유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바람이 하나님의 영이었다면, 그 바람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바람이었다면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까요?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요, 왜 두려워하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크냐 작으냐는 저울로 잴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냐 작으냐는 그 믿음을 사용하면 큰 믿음입니다. 사용하지 못하면 적은 믿음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가 땅속에 떨어지면 그 믿음을 사용하면 큰 나무가 됩니다. 믿음은 크냐 작으냐를 수량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별 볼 일 없는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도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그 믿음을 사용하면 베드로는 계속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적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기가 굉장히 싫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내의 잔소리에 억지로 꾸역꾸역 나온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게 큰 믿음인 겁니다. 정말 나오기 싫은 그 적은 믿음, 정말 활용하고 싶지 않은 그 믿음, 그냥 나는 너부러져 있고 싶었던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의 아내가 들쑤셔서 나온 그 자체도 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이 믿음을 훗날 사용하죠. 그렇게 적은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바람을 보고도 무너졌고 바람을 보고도 물에 빠졌던 이 베드로가 이제 그 믿음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물과 싸워서 진 거죠. 고기와 싸워서 진 겁니다. 그는 지쳤습니다. 이 지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일처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일치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눈을 감고도 훤히 알 수 있는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한, 갈릴리 호수에 대한 상식이 그날만큼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그 포인트조차도 베드로는 정확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것도 험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수능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3년, 어떤 학생은 재수까지 4년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학원 선생님들은 그물을 던지는 포인트까지 알려줬습니다. 예상 적중 문제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고 가면 나는 반드시 좋은 점수를 얻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던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채점을 해보니 별 볼 일 없는 예상 점수가 나왔습니다. 3년의 시간을 낭비한 것 같고 4년의 시간이 헛된 것 같습니다. 내가 시험을 누르고 싶었으나 시험이 나를 눌러버리고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내 자녀는 어디로 갈까 걱정입니다.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는 고3 때 서울대학에 가겠다고, 그러나 점수가 간당간당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다른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재수를 했습니다. 당시 문과에 학생들이 몰리는 수제 학원이 있었습니다. 대성학원입니다.
이과의 수재들은 종로학원으로 몰리고 문과의 수재들은 대성학원으로 몰립니다. 거기는 돈 준다고 입학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또 시험을 봤습니다. 1차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학원 시험도 떨어졌습니다. 다시 학원 시험을 한 달에 또 재수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1년을 재수했습니다. 대성학원을 다니면 좋은 데를 간다는 것이 보증수표였습니다. 저는 그러기를 바랬습니다. 그의 예비고사 고3 때 실력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4년의 시간이 헛된 것처럼 보였던 거죠. 시험을 누르고 싶었던 나는 그 시험에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그 시험이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수까지 했고 학원비도 내고 그러나 내 그물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수능입사 그럭저럭 잘 나와서 대학에 가도 이제 내 전공 과목이 나의 인생을 보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니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처럼 빈 그물이고 빈 배요, 내 전공 과목이 나를 살려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하여 100군데 이력서를 넣어도 나에게 아무 응답도 오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빈 그물이고 빈 배죠.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저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어디를 쳐다봤을까 궁금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도대체 어디였을까? 예수님은 도대체 베드로의 어디를 향해서 시선을 두셨을까가 궁금합니다. 저는 두 군데를 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얼굴일 것입니다. 초췌한, 허망한, 밤새 그물과 싸웠던 베드로의 지친 얼굴을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시선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낸 시선은 베드로의 빈 그물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그 지친 얼굴만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빈 그물도 쳐다보십니다. 여러분의 예금 통장, 여러분의 봉급 봉투도 쳐다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깊은 데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이상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바다에서 사신 여러분, 바닷가에서 어촌에서 자라신 여러분, 바다 깊은 곳에서는 고기 없습니다. 산소가 부족하기에 깊은 바다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고기는 바다 중간 이상에 있습니다. 산소 때문입니다. 물 밑바닥에 있는 고기는 가자미밖에 없는 겁니다. 갈릴리는 바다 아닙니다.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거기는 가자미 없어요. 넙치 없다고요. 왜?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포인트를 알려준 그 포인트가 왜 깊은 데일까요? 설교 서두에 바벨론의 창조신 티아맛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티아맛이라고 하는 신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품입니다. 시면입니다. 이 기품, 시면이란 혼돈을 말합니다.
흑암이요, 기품이요, 공허가 바로 시면 티아맛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티아맛을 장악해라, 너에게 혼돈을 가져다 주는 시면을 장악해라, 너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어둠을 장악해라, 그게 네가 가야 할 것이다, 네가 던져될 깊은 곳이다. 베드로는 그것을 정복하러 갑니다. 여름의 어두운 절망, 흑암, 공포, 혼돈, 그 티아맛을 제거하기 위하여 베드로는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배운 전공 과목이 여러분들의 그물을 가득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전공 과목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혼돈과 공허와 실패와 절망과 한숨이 가득 차도록 나의 뒤통수를 때리는 이 아픔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길이 없는 거죠. 이때 우리는 길이 없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전공 과목이 너희가 가져올 혼돈, 그 직업이 가져다 주는 너희의 회의감, 어두움, 티아마, 거기에 굴복하지 말아라. 너가 그것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티아맛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혼돈과 공허와 기쁨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은 돈이겠죠. 돈이 없으면 멘붕입니다. 돈이 없으면 무섭습니다. 건강도 여러분의 티아맛이 되겠죠. 건강도 여러분의 기쁨이 되겠죠. 성도 여러분, 돈에게 지배당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돈을 지배하는 베드로의 믿음, 혼돈과 공허와 범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것을 누르고 있는 노아, 그것을 눌렀던 바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갈릴리 바다를 밟고 있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티아맛을, 그 혼돈을, 그 공허를 발로 밟을 수 있다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이 믿음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돈에게 굴복하지 말라고 가리키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은 단순히 물질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과 동급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돈에게 부여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돈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돈에 희망을 두는 교회는 예수님이 없다라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패러디하는 것일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돈을 하나님과 같이 겸하여 섬긴다면 저는 목사가 아니겠지요. 목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칠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라 부자 되라 라는 말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노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어라고 일을 하면 돈을 벌 것이고 여러분들이 게으르면 돈을 못 벌겠죠. 이게 자본주의의 생리입니다. 저는 자본주의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목사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이 목사의 본분입니다. 돈을 신처럼 여긴다면 저는 무늬만 목사일 뿐, 진짜 목사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진짜 신앙입니까? 항전직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짜 항전직 맞습니까? 목사인 제가 가짜 목사인 것처럼 항전직 여러분들도 가짜 항전직이 아닙니까? 집값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멘붕이죠.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잠이 안 온 분이 계실 겁니다. 티아맛은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고 있는 겁니다. 나일강의 범람에 아파트 다 쓸어 가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파트가 나일강을 범람한 것처럼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들이 밤잠이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무릎을 꿇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결국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던 고대 사람의 수준밖에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장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야 되는 거죠.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주셨으니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그 믿음을 사용했던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찔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환호성을 질렀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물이 찌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 다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물이 찌어진 모습을 본 베드로가 옆에 동료들을 부릅니다. 옆에 동료들을 부릅니다. 성경의 워딩입니다.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진정한 감사의 위치입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무엇에 감사합니까? 그 감사는 그물이 찢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감사는 그물이 찢어진 베드로의 감사가 아니라 그 베드로가 옆에 친구를 불러 기쁨을 같이 나눈 겁니다.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고 표현합니다. 요셉의 가지가 담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재물, 그것들이 담장을 넘어 동료를 불러야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는 살 만큼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면서까지 옆에 동료를 부릅니다. 같이 죽어가는 죄수를 부릅니다. 바로 천국을 같이 나눴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에 나의 감사 조건을 되돌아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믿음으로 살아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내 가지가 담장을 넘었는지를 보십시다. 내 것을 챙기는 이기적인 감사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을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물을 통치하듯이 그것을 대신해서 노아가, 바울이, 베드로가 물을 밟았듯이 우리도 나의 시면, 나의 혼돈, 나의 기쁨, 나의 흑암 하나님의 영으로 밟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파트 값이 곤두박질 칩니다. 공포입니다. 대출 이자는 하늘 높이 올라가 또 공포입니다. 여기에 부모님들은 연세가 점점 많아져 또 그분들을 도와야 되는 돈이 없어 또 공포입니다. 직장에 다닐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또 혼돈입니다. 은퇴한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어둡기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의 티아맛, 그 티아맛을 밟는 믿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얻었으니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쁨의 티아맛을 밟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